몇 년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여성이 키 작은 남자를 루저라고 했습니다. 루저. 실패자, 패배자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매우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그 기사에 달린 댓글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재 퀴즈를 드립니다. 키 작은 남자를 루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못생긴 남자를 뭐라 그럴까요? 라임을 맞추셔야 돼요. 후저라 그러면 후저. 돈이 없는 남자는 뭐라 그럴까요? 응? 꺼져. 네. 자, 그렇다면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돈도 없으면 디저라 그런답니다. 네, 뭐 좋은 말은 아닌데 어쨌든 참 이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혹은 남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이야기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비교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혹은 비교당하면서 때로는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 할 때 이 만드셨다는 것을 헬라어로 찾아보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가 영어로 가서 뭐가 됐냐 하면 포임이 됐습니다. 포임. P-O-E-M. 시죠, 시.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상품 취급합니다. 상품은 비교하는 게 맞죠. 그렇죠? 상품은 비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작품을 비교하는 사람만큼 바보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작품은 나름의 독특성과 나름의 그 특별함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작품이에요.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 본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조신앙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루저니, 후저니, 뭐 꺼저니, 뭐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의 존엄성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인간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진화론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진화론이 과학이 맞니 안 맞니 옳으니 옳지 않니 그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인간들이 이룩한 업적입니다. 성과입니다. 그러나 창조신앙과 과학이 함께 가야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화했다는 것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그 창조신앙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혹은 뭐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이 청소년들의 폭행 사건으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 사회가 충격을 받고 떠들썩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피범벅이 된 여중생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가해자 여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폭행을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평소에 선배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들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비록 비단 그 여학생들만의 문제일까요? 강서구 특수학교 건립 토론장에서 장애인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 앞에 무릎을 꿇은 사진과 동영상이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교육만은 받게 해달라는 간절한 호소 앞에 반대측 주민들이 내세운 반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쇼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집값 떨어진다. 집값 떨어진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없습니다. 어디 이 사회에, 우리 사회에 이 사건들 뿐이겠습니까? 아동학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 성차별, 성폭력, 학교나 직장이나 군대나 장애인들에 대한 집단 따돌림,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병들었습니다.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금수들이 사는 강산이라고 바꿔야 되지 않냐는 자조가 들립니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차라리 동방야만지국이라 하자는 그런 한탄이 들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와 사회 속에서 창조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새롭게 발견합니다. 창조가 가지고 있는 인간 존중의 정신, 이 고귀한 가치관을 우리가 품고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창조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경청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난주에 창조의 하나님을 상상하면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연상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연주라는 것이 지휘자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죠.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주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휘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연주자로 만드신 거예요.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악기 연주자는 연주를 합니다. 지휘자가 원하는 그런 소리와 가락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역량을 연습하고 발휘합니다. 이것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연주가 되는 것입니다. 하모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피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휘에 순종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연주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신앙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그 창조신앙으로 하나님께 화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창조신앙에서 계속 생각해 봅시다. 창조신앙은 첫째, 태초가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오늘 말씀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재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네, 그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누군 아주 대답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설교가 스무드하잖아요. 자,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고 우리가 믿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창조의 재료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무에서 유가 이루어졌다고 무조건 창조라 그러진 않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만들고 핵무기 만들었다고 그걸 창조라 그러진 않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말씀은 무의미한 것들을 유의미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 창조에는 세 가지 재료가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어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재료로 창조하셨습니다. 내 삶이 너무 혼돈하다. 내 지금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 내 삶에 가치가 있을까? 내 인생이 너무 공허하다.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내 인생에 의미가 있을까? 내 인생이 너무 어둡다. 내 앞날과 내 자녀들의 앞날이 너무 어둡다. 빛이 있을까? 이러한 분들에게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질서를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가운데 의미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 가운데 빛을, 희망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과 허무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 앞에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를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제네시스라 그럽니다. 제네시스. 자동차가 아니고요. 제네시스라 그럽니다. 제네시스. 창세기.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원래 영어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였어요. 히브리에서는 이 창세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브레시트라고 합니다. 브레시트. 그 뜻이 뭐냐? 태초란 뜻이에요. 태초에. 영어로 하면 beginning. 자, 그러니까 태초는 뭐냐 하면 까마득한 그 어떤 옛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초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혼돈 가득한 내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 날이 태초의 날인 거예요. 허무하고 공허한 내 인생에 의미가 부여된 날이 창조의 날, 태초의 날입니다. 흑암만 드리운 내 인생에, 내 가정의 삶에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때가 태초입니다. 태초란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의미로,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태초가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가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차이가 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태초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태초를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고 허무하기만 하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태초를 창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여러분의 인생의 태초를 시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도 태초가 있게 해주십시오. 내 가정에도 태초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태초가 있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태초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신앙 가지는 사람은 혼돈과 허무와 어둠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의미 부여해 주시길 원하며 빛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창조신앙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둘째로, 창조신앙은 언어, 말의 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예, 대호가 맞췄습니다. 대호였나? 잘했어. 그런데요,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언어의 기능이 있어요. 의사소통 기능은 남아있는데 우리가 상실한 기능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기능인데 뭐냐면 창조의 기능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 실현되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 창조의 힘, 언어가 가지는 그 창조의 힘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생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땅에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바다가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늘의 새들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집니다. 창조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이 언어가 가지는 힘을 믿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목사의 설교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께 참 죄송하잖아요, 그죠? 늘 이렇게 부족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원래 집밥 먹고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외식만 많이 하면 그 몸에 병이 들기가 쉽습니다. 좀 나물 같은 밥, 예, 거친 밥이지만 목사가 성도들을 생각하며 남녀노소를 생각하며 준비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아니, 인간이 하는 그 말에도 우리가 힘을 얻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칭찬 한마디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교사가 되시는 분들은.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선생님이 가끔 만났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이 나라의 불행은 스승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계든 뭐 교회든 어디든 스승을 잃어버린 사회, 우리 참 불쌍하고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칭찬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쁜 말 들으면, 더러운 말 들으면 기분이 우울해지잖아요. 막 힘이 쫙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맥이 확 풀려버립니다.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말들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어가 가진 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신앙 가진 우리는요, 생명의 말, 생명으로 충만한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하나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과 성경책을 펴시고요, 4절 말씀과 12절 말씀과 18절 말씀과 21절, 31절을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또 12절, 18절, 21절, 31절. 자,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아멘. 채우기 잘했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좋다, 이러셨다는 거예요. 야, 좋구나. 참 좋구나. 야, 나는 이 생명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신난다. 나 오늘 참 행복하구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배워봅시다. 야, 좋다. 참 좋다. 정말 신난다. 예, 여러분, 감탄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감탄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고요, 인생이 찌들다 보면 감탄을 자꾸 상실하는 거예요. 근데 또 나이가 또 더 많이 들면 또 감탄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한때 교육 전도 시절에 청년부도 맡고 유치부도 맡고 제일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부서도 맡은 적이 있어요. 제일 반응이 좋은 데가 어딜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2등은 유치부, 3등은 청년부예요. 청년들은 감탄이 없어. 에이, 뭐 이러고. 뭐 그런 반응도 안 하죠. 여러분, 감탄이 축복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의 감탄을 먹고 삽니다.
축복하는 말이 어색할 때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갑자기 막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단다 이러면 막 엄마 손이 없어질 것 같아 막 이러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계속 어색하시면 여러분 감탄을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탄도 좀 어색하시면 이거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엄지척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별말 없어도 자녀를 보면서 손자 손녀를 보면서 이것 하나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감탄은 사라지고 쟤는 왜 저 모양일까? 누구 닮아서 저렇지? 제가 미쳤나 봐. 막 이런 생각 들 때 그때 여러분 자신의 이 가슴이 지옥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감탄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를 처음 안았을 때 그 감탄, 처음 말을 배웠을 때 그 감탄, 뒤집었을 때 그 감탄,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자꾸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를 상품처럼 다른 자녀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믿고 감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창조신앙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처럼 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대의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에게는 다 제각기 창세기가 있었어요. 창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뭐 바벨론도 그랬고요, 아시리아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창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복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괴롭히기도 했죠. 이러한 제국들이 가지는 신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신이 왜 인간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런 주변국들, 그 제국들이 가지는 창세기에 보면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인간을 신의 노예로 부리려고 만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신을 위해서 땔감을 구해오거나 신을 위해서 밥을 짓거나 밥을 차리는 뭐 그 정도 역할을 시키려고 인간들을 신들의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또 왕족은 신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지배 민족들, 피지배층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주변국들과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고대의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혁명입니다. 이것은 고대에 있어서는 인권 선언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신의 놀이개로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을 신의 노예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 사랑과 의와 거룩함과 인격과 영성과 지성과 도덕성과 창의성과 사회성과 자기 초월성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노예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노예면. 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냐? 하나님과 사귀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제가 이 강대상을 아끼고 사랑해도 내가 이 강대상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난 널 사랑해,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저를 굉장히 걱정하실 거예요. 막 여기 빌고 오늘도 설교 잘하게 해줘, 막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저를 불쌍하게 보실 겁니다. 우리는 인격과 인격 간에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나? 하나님과 사귀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고대인들은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 지역에다가 왕의 형상을 세우든지 우상을 세우든지 왕의 그림, 조각들을 새겨 놓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 땅은 누구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왕의 땅이고 이 땅은 왕이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지시키기 위해서 선포하는 행위가 왕의 형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땅에 두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은 누구의 것이다, 이 자연은 누구의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것이다는 거, 주인이 계신다는 거. 이 땅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신을 대리해서 땅을 다스리고 가꾸고 관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신의 대리자라는 사명을 인식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의무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건 혁명과도 같은 말입니다. 인권 선언인 거예요. 그냥 그저 인간은 신의 놀이개로, 그냥 신을 위한 그냥 노예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그 시대 속에서 아니다. 사람은 신과 교제하고 신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인권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출신이나 성별이나 외모나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엄성에 가진 존재로 우리는 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 같다? 아버지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이 얘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막 이 말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보면 누구를 봤다?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자기 정체성과 존엄성을 가지고 계셨냐 하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고 동일하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에 대한 존엄성을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핍박받는 사람, 장애인, 창기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가진 존엄성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존엄성을 가진 사람, 자기 존중감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너 자신을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은요,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시고 다른 사람을 존엄하게 대해 주십시오. 가난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참사당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존엄성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라이언 킹 보셨습니까? 라이언 킹. 예,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에서 어린 사자의 이름이 삼바죠. 삼바가 막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환청처럼 아버지 사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Remember who you are.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 독일어 발음으로 읽어드렸습니다. Remember who you are. 무슨 뜻이에요?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누구인지를. 너는 사자의 위대함을 간직한 너의 본질을 기억하거라.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창조신앙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